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다 새것 되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것이라. 그런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느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위해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대속을 믿으면 이때부터는 내가 죄의 영향을 받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사죄 선언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의식을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제부터는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사명의 삶을 살라는, 축복된 하나님의 은총 안의 삶을 살라는 놀라운 하나의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신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띄우겠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보시는지. 에베소 4장 22절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옷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죠. 헤어스타일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새 옷을 입듯 입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그 행동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표정이 있는데 표정이 밝아야 일도 성공하고 사랑에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찡그리고 얼굴에 내천자 쓰고 늘 화나 있는 얼굴, 침울한 얼굴, 겁먹은 얼굴, 힘없는 얼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실학의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어.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의 자세가 변하고 삶의 색깔과 삶의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표정들이 침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심각해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쩌다 이제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참 기뻐하며 감사하고 미소가 끊이지 않고 그냥 뭐 늘 낙천적이고 이런 그리고 좋은 말을 하고 진실하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빗대어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 같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얼마나 인상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 보세요.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게 다 말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네가 받을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제거해 주셨고, 아멘. 구약이지만 이제 예언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원수 마귀를 네게서 쫓아냈으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속에 들어와 계시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 늘어뜨리고 사는 사람은 폐잔면 같은 사람입니다. 늘 시리에 빠져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말래요.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답게 당당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렐루야 확신 속에 살래요. 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지니라. 그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다. 네게 구원을 주시니다. 너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볼 때 막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진저리 칠 정도가 있잖아. 그럴 때가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쁜지. 하나님이 그러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야,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늘 째려보고 흘겨보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쳐 주신 다음에 나를 보시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게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내가 허물이 있지만 내 연약함 아시고 내 부족함 아시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음을 아시고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목사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고달픈 그런 삶을 만나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다음에 잠잠히 바라만 봐도 흐뭇해 하시는데 잠잠히 너를 바라보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즘 우리 손주들을 볼 때 뭐 성주도 그랬고 혜주도 그렇고 오주도 그렇고 바라만 봐도 좋잖아. 그렇죠? 부를 때 너무 좋잖아. 성주야, 혜주야, 우주야. 성주, 우주만 부르면 안 돼. 그러면 또 우주가, 세주가 섭섭해. 야, 손주들 뱉으니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 되어 내 사랑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다오 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걸 좀 오늘 생활 설교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늘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책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고 부른 거 아닌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생명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존재인데, 하나님 볼 때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아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들의 머리 위에 씌워주셨다는데, 그렇게 존귀한 우리가 자꾸 어떤 죄의식과 그다음에 피해의식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품을 그리스도화시키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교 의식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 언어를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서 우리를 내면적인 변화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품 개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양선한 사람으로, 화평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오늘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도 24시간도 못해서 실패하는 자기를 보면서 또 한숨 짓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멘 하십시다. 여기 변화되다, 변형되다, 그 말은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해놓고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그게 변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변화란 말이 변형을 말하는데 헬라어로 메타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면서 수동태래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마음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기대감을 갖고 살게 돼 있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반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머물지 말고 계속 변화를 추구해가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언어도 변화되어야 되고,
옛날엔 늘 불평하고 탄식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돼요. 늘 남을 의식하며 외식하던 사람도 진실한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도 참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으면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며, 신의 성품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한 단계를 높여서 덕에도 한 단계를 높여서 지식의 한 단계를 높여서 절제의 한 단계를 높여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생을 사는, 그냥 끌려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인격을 담고 하자고요. 찬양도 전 인격을 담아서, 기도도 인격을 담아서, 할렐루야. 예배도 전 인격을 담아서. 만약 자식들을 훈계할 때에도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전 인격을 담아서, 모든 행위가 우리가 전 인격을 담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 실없는 말하지 말고, 실없는 행동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전 마음과 전 인격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또 하나님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해서 전심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인격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운명이 변하고 팔자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파워예요. 그냥 하나의 힘이 없는 단어가 아니고 믿음은 파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변해간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십시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담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는, 오늘은 생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같은 교회 교우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늘 사랑과 부딪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대상이지 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쓸데없이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미워하는 데 시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미워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들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초월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최고의 자산을 잃지 말자. 돈이나 명예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 마음의 평강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 사람들 편안해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진짜 나는 누구냐?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땅 중에 땅은 사람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거든. 믿으십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사람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해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가족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교회 나오면 교회들과 자꾸 충돌하고 나오면 괴롭히고.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마음의 쓴뿌리와 그다음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사람 미워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허비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자. 아픈 과거는 빨리 잊는 게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유익합니다. 아멘. 아픈 과거에 매여 살면 전진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과거에 매였더라면 원수가 아팠을 거예요.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했을 것이고 자기를 감옥에 보는 보디발과 그의 부인을 원망했을 것이고 나중에 복수했을 것이고 한마디도 그런 말씀.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건자를 탐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왕궁을 피하여 몽진해 가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지푸레기를 강 건너에서 던지고 돌팍을 던져가면서 다윗 왕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측근 장군이 가서 목을 베우겠다는 것을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베람이랴. 무슨 말이지?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기 베냐민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나중에 권자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문무 백관들이 다윗 왕에게 추청을 드립니다. 왕이여, 왕이 봉진에 갈 때 왕을 저주했던 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데려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통이 서고 왕의 권위가 섭니다. 시므이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용서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자꾸 보면요, 뭐 청문회니 뭐냐, 자꾸 지난날 그런 건인데, 우리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뭘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 뭐 지난날을 가지고 그냥 매장시키려 하고, 뭐 역사 무슨 연구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일본의 36년 식민지를 생활하면서 그때 일본 사람 돕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역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친일파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목숨 부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장관 하나 시키려면 그 사람의 지난 날을 다 응해요.
옛날이야 여기 발전할 것 같은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이 그거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한 거 있었습니까?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난 날에 집착하는 건 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앞을 향해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은 없으니 이제는 앞을 향해 가자. 그러면서 좀 지난 날 많이 했으니까 지난 날 가지고 너무 정체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후퇴하는 중이니까 이제는 앞을 보고 가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난 날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것 잊어버리자. 아멘.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속상한 일도, 마음 아픈 일도 잊어버리세요. 그까짓 것 잊어버리자. 나는 죽어도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치고 단명합니다. 신경성 병 많고. 그래 안 그래요? 병이 돼요. 원한 맺힌 마음, 분한 마음, 한이 맺혀 병이 돼요. 예수님은 용서하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 원수 꼭 갚아야 될 원수면 내가 갚아주겠대,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까짓 거 잊어버리자. 여러분, 과거에 매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생수로 우리 심령을 가끔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자꾸 이 몸짓기고 세차도 가끔 하듯이 우리 심령 청소를 해야 건강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털어낼 것, 버려야 할 것, 그냥 다 씻어내야 돼요. 아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래. 나는 성경에 있다가 참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은 손해는 안 보시는구나. 야,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그냥 가. 그러지 않고 예물 거기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려고 했던 예물을 드리래.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니? 예물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화평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조급해진대요.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다. 디모데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3장인가? 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돈 사랑하고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원통한 일이 있으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말세가 되면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이 온대. 아멘. 근데 그래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 내야부당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너도 같이 살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조급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 거다. 세상은 갈수록.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그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딱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많은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조급해서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시간 지내놓고 보면 다 해결되고 말아.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시간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오늘 해놓고 내일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할 거 없어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목회도 사업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면 열매를 주죠. 아멘. 하박국서 2장 1절 보면 하박국은 기도해 놓고 기다려 보겠대요. 다 같이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버리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이같이 어떻게 오래 참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면 따라합시다. 전염병자를 가까이 하지 말자. 전염병은 옮기는 병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염병이 있다고. 그런 전염병 말고 맨 앉기만 하면 불평해야 되는 사람이 전염병. 원망해야 되는 사람. 남 허물만 얘기하는 사람. 응? 거짓말해서 하는 사람. 말 너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신앙적으로 유효 안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앉기만 하면 한숨 쉬고 걱정하다고 남 불평하다고 남 허물 얘기했었고 그게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냥 그 사람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영향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밝은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금방 밝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교회 생활해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꼭 시험 듭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가 시험 들 때 꼭 교회를 찢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안현필이라는 분이 한국일보에 건강에 대한 그 지필을 계속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냈었어요. 안현필, 한국일보에. 근데 그분이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한숨 쉬고 걱정하면서 한숨 쉬어서 하는 거 있죠? 그 한숨 쉴 때 그 한숨 나오는 그 기체, 한숨을 모아가지고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서 실험 주위에 주사를 했더니 실험 주위에 가더니 다 죽더래. 근데 막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기체를 액체화시켜서 병든 쥐에게 놓으니까 그 병들었던 쥐가 건강해지더래. 여러분 한국일보 우리나라의 일간지인 한국일보에 거짓말을 그분이 쓸 리는 없어요. 실제일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 비판하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 피조차도 까매진대. 사람이 막 혈기 부리고 막 할 때 있죠. 그러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피가 빨간해야 되는데 막 혈기를 부리는 순간은 피를 닦다 보면 피가 다 까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많이 들으래. 그 다음에 말하기는 듣는 데 중요성을 줘야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요 엊그저께 결심했어요. 나 말 절반만 줄여야 되겠다. 설교 때는 말하지만 내려가가지고 너무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경건성, 영성을 유지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 엘림 수양관에 올라가 하나님 내 말 절반만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심사숙고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로서 영성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여튼 말하기는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썩내는 것도 더디하래.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대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도 의로운 분노입니다. 실상은 너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무 섭섭해 하시고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벌을 내리세요. 분노조차도, 의로운 분노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자. 흔들지 우리가 말해야 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천국의 천사처럼 막 경건하고 의로워졌다가, 어떤 때는 막 사탄의 그런 하나의 모습처럼 막 변화되는, 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하셨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돼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하셨고, 아멘.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단아, 나 아무리 건드려봐 나는 그 정도로는 끄떡도 안 한다. 자기 암시를 하세요. 나는 그 정도는 끄떡 안 해. 여러분, 큰 바위처럼,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앙. 누가 유혹을 해도 미혹을 해도 누가 뭐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는 신앙. 그런 신앙 좀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 보라고 칼 탁 빼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해. 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을 거야. 그렇죠? 막 땡끄로 혁명 일어나는 것도 봤을 것이고 막 데모하는 것도 봤을 것이고, 다 나는 그 정도로는 끄떡도 안 한다. 말 없이 서 있는, 나는 너희들 다 알지만 그 정도로는 끄떡 안 해. 야, 그게 심지가 견고한 성도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많이 알 필요가, 많이 알면 좋지만 많이 아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대. 기차를 탔는데 잠깐 묵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앞자리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앉더래. 그러더니 성경책을 꺼내더니 성경책을 읽더래. 아이고, 우리 교인이구나, 반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랬더니 예,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일어나서 박수했습니다. 저는 안부계 교회 장로입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저는 안부계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아,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한참 이제 갔는데 이 집사가 또 일어나더니 성경책 읽다가 놔두고 일어나더니 그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더니 떡을 꺼내가지고 혼자 계속 맛있게 먹더니 그 앞에 있는 장로님을 안 주고 통성명도 인사대. 그래서 하도 괘씸하고 이상해서, 집사님, 성경에 보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툭 쳐다보더니, 아이, 장로님은 그 내용만 아십니까? 성경에는 네 이웃의 것을 내 탐내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성경은 아는데 생활이 안 되면 성경을 자기 호신의 도구로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성경
마음 드는 부분만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 삶 속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아까 말한 이순신상 통상처럼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십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조급하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십니까? 하여튼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